우르릉, 쾅, 하늘이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번개가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자 비로소 박달재의 험준한 산새가 그 흉폭한 이빨을 드러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는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퍼부어대고 있었고 그 거친 빗소리 사이로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바람이 울부짖으며 고갯길을 휘감았다. 등 뒤에 짊어진 거대한 보찜의 무게가 천근만근 어깨를 짓누르는 가운데 비단 장수 박상만은 진흙탕에 발이 푹푹 빠지는 것을 느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이 끔찍한 밤, 산짐승조차 굴을 찾아 숨어들었을 시간에 홀로 산을 넘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처량하기 그지없었으나 지금 당장 그의 오감을 마비시키는 것은 추위나 피로가 아닌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기이한 소리였다. 그것은 빗소리도 아니요 바람소리도 아닌 끊어질 듯 이어지는 여인의 애달픈 곡성이었다. 상만은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추고 갓 아래로 흐르는 빗물을 닦아내며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을 향해 귀를 기울였다. 흐윽, 흑흑 소리는 분명히 저 앞 고갯마루에 굽이진 늙은 소나무 아래서 들려오고 있었다. 심장이 쿵쿵거리며 귓가에서 요동쳤고 다리는 후들거려 당장이라도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산적이라도 만난다면 가진 물건을 다 내어주고 목숨만이라도 부지하겠지만 이 깊은 산중의 궂은 날씨에 들리는 여인의 울음소리라니 이는 필시 이승의 것이 아닐 터였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으나 왠지 모를 기이한 힘이 그의 발을 땅에 못 박은 듯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다시 한번 번개가 번쩍이며 세상을 하얗게 비추는 그 짧은 찰나 상만은 보았다. 비에 젖어 축 늘어진 소복을 입고 긴 머리카락을 풀어 헤친 채 바위 위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희미한 형체를. 아이고 맙소사. 상만의 입에서 절망 섞인 탄식이 새어나왔으나 그는 보찜끈을 더욱 꽉 움켜쥐며 마른 침을 삼켰다. 저것은 분명 원한설인 귀신이 틀림없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기절초풍하여 달아났을 테지만 상만은 가난이 뼈에 사무친 장사꾼이었다. 가난은 때로 귀신보다 더 무서운 법이라. 그는 오늘 밤 이 고개를 넘지 못해 내일 장터에 늦는다면 병든 노모의 약값을 구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공포를 짓눌렀다. 게다가 저 귀신의 울음소리에는 사람을 해하려는 살기보다는 사무치는 외로움과 슬픔이 짙게 배어 있어 듣는 이의 가슴을 저미게 만들었다. 상만은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그 형체를 향해 한 발짝 내디뎠다. 두려움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는 자신이 가진 긍휼한 마음을 믿어보기로 했다. 귀신은 상만이 다가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고개를 무릎에 파묻은 채 하염없이 흐느끼고 있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그 창백한 뺨을 타고 흘러내려 흙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상만은 귀신과 5걸음 정도 떨어진 곳에 멈춰 서서 등 뒤에 보찜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진흙투성이 바닥에 귀한 비단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장사꾼에게 있어 살점을 떼어내는 것과 같은 고통이었으나 그는 망설임 없이 보찜을 풀었다. 가장 곱고 윤기가 흐르는 붉은 비단 한 필을 꺼내어 진창이 된 바닥 위에 정성스럽게 깔았다. 비록 미천한 장사치이오나 이 비단은 한양대가 댁 마님들도 탐낼 만큼 고운 것입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앉지 마시고 부디 여기에 앉으시지요. 상만의 목소리는 비바람에 묻혀 작게 들렸지만 그 진심만은 또렷했다. 상만은 허리춤에 차고 있던 낡은 표주밥과 대나무 잎으로 싼 주먹밥 한 덩이를 꺼내 비단 위에 올렸다. 그것은 그가 산을 넘다 허기가 지면 먹으려 했던 소중한 저녁끼니였다. 며칠 묵은 쉰내 나는 밥이 아니라 아침에 노모가 싸준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귀한 양식이었다. 그는 표주박에 담긴 탁주를 조심스럽게
흔들어 밥 곁에 놓으며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대하듯 정중하게 절을 올렸다. 어떤 사연으로 이 험한 고개에서 구천을 떠돌고 계시는지는 모르오나 이 비천한 놈이 가진 것이라곤 이것뿐입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술 한 잔과 찬 밥덩이이나 부디 드시고 언속이라도 녹이시지요. 빗줄기가 그의 등을 때렸지만 상마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순간 거짓말처럼 휘몰아치던 바람이 잦아들고 빗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지는 듯한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상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러자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있던 귀신이 서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으나 그 눈동자만은 깊은 우물처럼 검고 슬펐다.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는 그 처녀 귀신은 상만이 차려놓은 조촐한 제사상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붉은 비단과 투박한 주먹밥에 머물렀을 때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다. 그것은 원망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세월 잊고 있었던 따스함에 대한 감사의 눈물 같았다. 상마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귀신은 앙상한 손을 들어 올리더니 주먹밥을 집는 신용을 했다. 하지만 실제로 밥이 줄어들지는 않았다. 다만 그 밥에서 피어오르던 미세한 김이 귀신의 입가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형상이 보였다. 이윽고 그녀는 다시 상만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입술이 달싹였으나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대신 상만의 머릿속에 서늘하면서도 애처로운 목소리가 직접 울려 퍼지는 듯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가을밤의 풀벌레 소리처럼 가냘프고 쓸쓸했다. 귀신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일어서자 주변의 공기가 더욱 차갑게 얼어붙는 듯했으나 상만에게 쏟아지는 시선만은 더없이 부드러웠다. 그녀는 상만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했다. 양반집 교수들이나 할 법한 고운 자태였다. 그리고는 마치 새벽 안개가 걷히듯 그녀의 형체가 서서히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빗줄기 사이로 하얀 옷자락이 나풀거리더니 이내 형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상만이 깔아놓은 붉은 비단과 덩그러니 놓인 주먹밥만이 그 자리에 남아있었다. 상만은 멍하니 그 빈 허공을 바라보았다. 꿈을 꾼 것인가 싶었지만 비단 위에 떨어진 물기 없는 밥알들은 방금 전의 일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다. 상만은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온몸이 빗물과 식은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덜덜 떨려왔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뿌듯함과 안도감이 차올랐다. 그는 젖은 비단을 다시 거두어들이지 않았다. 그것은 이미 저승의 객에게 바친 물건이니 도로 가져가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대신 주먹밥과 표주박만을 챙겨 다시 보찜을 메었다.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한결 가벼워진 듯했다. 그는 서둘러 고개를 넘어 산 아래 주막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산 아래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는 이미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이었다. 유일하게 불이 켜진 주막문을 두드리자 졸린 눈을 비비며 나온 주모가 상만의 몰골을 보고 기겁을 했다. 아이고, 박서방, 꼴이 이게 뭔가 물 귀신이라도 만난 게야? 주모의 호들갑에도 상만은 그저 쓴웃음만 지을 뿐이었다. 오다가 비를 좀 심하게 맞았어. 뜨끈한 국밥이나 한 그릇 주시오. 그리고 방 좀 따뜻하게 데워주시고. 그는 젖은 옷을 대충 말리고 국밥을 개눈 감추듯 먹어 치운 뒤 노곤한 몸을 이끌고 좁은 방에 몸을 뉘었다. 밖에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상만은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이었다. 자욱한 안개가 깔린 몽환적인 숲길을
상마는 홀로 걷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하얀 옷자락이 보였다. 고갯마루에서 만났던 그 처녀 귀신이었다. 하지만 꿈속의 그녀는 비에 젖은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다. 깨끗하고 고운 비단 옷을 입고 머리에는 붉은 댕기를 곱게 들인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핏기가 돌고 있었고 입가에는 은은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녀는 상만에게 다가와 공손히 손을 모으고 말했다. 은희님, 차가운 빗속에서 떨고 있던 저에게 따뜻한 정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억울하게 죽어 구천을 떠돌며 배고픔과 추위에 떨던 세월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은희님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잠시나마 원통함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낡은 종이 뭉치를 꺼내어 상만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것은 제 보답입니다. 제가 살아생전 눈여겨보았던 곳이니 은희님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것으로 가난을 벗고 뜻하신 바를 이루소서. 상만이 그 종이를 받아 펼쳐보려 하자 그녀는 손사래를 치며 뒷걸음질 쳤다. 날이 밝으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디 조심하십시오. 탐욕스러운 자들의 눈을 피하셔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멀어지며 그녀의 모습 또한 안개 속으로 사라져갔다. 잠깐, 이보시오, 낭자. 상만은 그녀를 잡으려 손을 뻗으며 소리쳤다. 자신의 외침에 놀라 눈을 번쩍 떴을 때 창호지 문틈으로 희뿌연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상만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개꿈인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헛웃음을 지으려던 찰나 그의 시선이 머리맡에 꽂혔다. 그곳에는 꿈속에서 처녀가 건네주었던 것과 똑같은 세월의 때가 잔뜩 묻은 낡은 종이 뭉치가 놓여 있었다. 상만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꿈이 아니었다. 심장이 다시금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자 묵직한 질감이 손끝에 전해졌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겹겹이 배접된 한지 위에 먹으로 그린 산수화였는데 익숙한 산새와 바위 그리고 붉은 점으로 표시된 특정 지점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다. 상만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누군가가 숨겨놓은 무언가를 가리키는 지도라는 것을. 떨리는 손끝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좁은 방 안에 정적을 깼다. 상만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낡은 한지 뭉치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방금 전까지 꿈이라 여겼던 그 물건이 실제한다는 사실에 등골을 타고 서늘한 전율이 흘렀다. 종이는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듯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가장자리는 해져서 너덜너덜했으나 그 안에 그려진 묵화만은 방금 붓을 뗀 듯 선명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그림은 박달재의 험준한 산세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정교했는데 기김요묘한 바위들과 뒤틀린 노송들이 얽히고 설킨 형상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용처럼 꿈틀거렸다. 상만의 시선은 그림의 중앙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거대한 고목 아래 찍힌 붉은 점에 고정되었다. 그 붉은 점은 핏방울처럼 검붉게 빛나며 상만의 눈을 홀리고 있었는데 보면 볼수록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탐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솟구쳐 올랐다. 이곳은 필시 호랑이 바위 근처가 아닌가. 상만은 나직이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수십 년간 이 고개를 넘나들며 비단을 팔아온 그였기에 그림 속 지형이 낯설지 않았다. 산세가 험하여 약초꾼들도 가기를 꺼리는 음습한 골짜기, 그곳에 저토록 명확한 표식이 있다는 것은 예사일이 아니었다. 상만은 본능적으로 주위를 살폈다. 쥐새끼 한 마리 없는 방 안이었지만 누군가 엿듣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급히 그림을 둘둘 말아 품속 깊숙이 찔러 넣었다. 심장이 쿵쿵거리며 갈비뼈를 때려댔다.
귀신이 준 선물이라니 이것이 과연 복이 될지 화가 될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병석에 누워 신음하는 노모의 얼굴이 떠오르자 상만의 눈빛은 단호하게 변했다. 귀신조차 감복하게 만든 정성이라면 하늘이 무심치 않을 것이라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는 방문을 박차고 나갔다. 주막마당은 아침부터 북새통이었다. 밤새 내린 비가 그치고 맑게 갠 하늘 아래 길 떠날 채비를 하는 장사치들과 말에게 여물을 먹이는 마부들의 고함 소리가 뒤섞여 시끌벅적했다. 상만은 짐짓 태연한 척하며 국밥 그릇을 나르는 주모에게 다가갔다. 주모, 오늘따라 유난히 손님이 많구려. 헌데 저기 산 너머 호랑이 바위 쪽으로 가는 길이 아직도 막혀 있어. 지난번 산사태로 길이 끊겼다 들었는데 상만이 짐을 챙기는 척하며 슬쩍 말을 건네자 주모는 행주로 손을 닦으며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다. 아이고, 박서방, 거긴 못하러 가려고? 그쪽은 음기가 세서 대낮에도 도깨비가 나온다는 흉한 곳이여. 게다가 몇 해 전에 어떤 처자가 거기서 변을 당했다는 소문도 있어서 사람 발길 끊긴 지가 언젠데. 주모의 말에 상만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처자가 변을 당했다는 말. 어젯밤 만난 그 소복 입은 귀신의 모습이 겹쳐지며 불길한 예감이 뇌리를 스쳤다. 상만은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보찜을 고쳐 메었다. 그때였다. 주막 한켠 평상에 거만하게 앉아 술잔을 기울이던 비단 옷차림의 사내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상만을 쏘아보았다. 그는 인근 고을의 상권을 쥐락펴락하는 거상 최진사였다.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그는 툭 튀어나온 배를 쓰다듬으며 매서운 눈초리로 상만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이복에 박서방이라 했나? 자네가 그 험한 호랑이 바위 쪽은 어찌 묻는가? 그곳엔 돈 될 만한 약초도 산삼도 없을 터인데 최진사의 목소리에는 묘한 의심과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상만은 움찔하며 고개를 숙여 예를 갖췄다. 아, 아니옵니다. 대감마님, 그저 지름길이 뚫렸나 하여 여쭈어 본 것이온데 괜한 소리를 한 듯 싶습니다. 상만은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 했으나 최진사의 시선은 끈적한 거미줄처럼 상만의 뒷덜미를 잡아챘다. 최진사는 예리한 장사꾼의 감각으로 상만의 품속이 불룩한 것을 놓치지 않았다. 게다가 평소 성실하고 우직하기로 소문난 박상만이 사람 발길 끊긴 흉지를 묻는다는 것은 필시 곡절이 있을 터였다. 무엇보다 호랑이 바위라는 단어가 최진사의 묻어둔 기억을 자극했다. 5년 전 자신의 욕정을 채우려다 반항하던 처자를 실수로 밀어 떨어뜨린 곳,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시신과 함께 자신이 착복했던 관아의 공금을 은밀히 숨겨둔 곳이 바로 그 근처였기 때문이다. 저놈 봐라. 눈빛이 흔들리는 꼴이 수상하기 짝이 없구나. 최진사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곁에 서 있던 신복 춘삼이를 불렀다. 춘삼은 곰 같은 덩치에 험상궂은 인상을 지닌 자로 최진사의 더러운 뒤실을 도맡아 처리하는 해결사였다. 춘삼아, 쥐새끼가 쌀독을 노리는 눈치다. 저 바까놈이 어디로 가는지 쥐도 새도 모르게 뒤를 밟아라. 만약 그 놈이 호랑이 바위 근처에서 땅이라도 파는 신용을 하거든. 최진사는 말을 잇지 않고 손가락으로 목을 긋는 신용을 했다. 춘삼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보찜을 메고 서둘러 주막을 나서는 상만의 뒤를 은밀하게 쫓기 시작했다. 상만은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등 뒤가 따가웠고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조차 누군가의 숨소리처럼 느껴졌다. 그는 일부러 사람이 많은 큰 길로 걷다가 숲이 우거진 갈림길에 이르러서야 재빨리 방향을 틀어 산길로 접어들었다.
며칠간 내린 비로 산길은 엉망진창이었다. 젖은 낙엽에 미끄러지기를 수차례 가시덤불이 옷자락을 잡아채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지만 상만은 멈추지 않았다. 품속의 지도가 심장 박동에 맞춰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만 같았다. 은희님, 부디 저를 지켜주소서. 상만은 마음속으로 귀신에게 빌며 험한 바위 틈을 기어 올랐다. 그의 눈앞에 그림 속에서 보았던 기괴하게 뒤틀린 노송이 안개 속에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만은 모르고 있었다. 자신의 발자국 소리보다 더 은밀하고 위험한 발소리가 바로 등 뒤까지 따라붙었음을. 춘삼은 산을 타는 솜씨가 짐승처럼 날쌈다. 그는 상만이 잠시 숨을 고르는 틈을 타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품에서 시퍼렇게 날이 선 단검을 꺼내 들었다. 어디 보물이라도 숨겨뒀나 보지? 내 놈이 찾으면 그건 내 차지가 될 것이야. 춘삼의 입가에 비릿한 탐욕의 침이 고였다. 그는 상만이 목적지에 도달해 흙을 파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상만이 무엇을 찾든 그것을 확인한 뒤에 덮쳐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교활한 계산이었다. 숲은 고요했으나 그 정적 속에는 팽팽한 살기가 감돌고 있었다. 까마귀 한 마리가 불길하게 울며 머리 위를 빙빙 돌았다. 상만은 마침내 노송 아래 도착했다. 그림에 표시된 붉은 점의 위치는 바로 이 늙은 소나무 뿌리 사이 사람 머리만 한 바위가 밝혀 있는 곳이었다. 그는 보찜을 내려놓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기묘한 한기가 서려 있는 곳이었다. 햇빛이 잘 들지 않아 음산했고 바닥에는 이끼가 두껍게 끼어 있었다. 상만은 보찜에서 작은 호미를 꺼내 들었다. 손이 땀으로 흥건했다. 이곳이다. 꿈속의 낭자가 가리킨 곳이. 그는 바위 옆에 물은 흙을 조심스럽게 파내기 시작했다. 흙은 비에 젖어 무거웠지만 상만의 호미질은 멈출 줄 몰랐다. 한 삽, 두 삽, 흙이 파헤쳐질 때마다 흙냄새와 섞인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때 챙강 하는 둔탁한 소리가 호미 끝에 걸렸다. 상만의 동작이 멈췄다. 돌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 항아리나 괴짝 같은 기물의 느낌이었다. 상만의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 거세게 뛰었다. 떨리는 손으로 주변 흙을 미친 듯이 걷어내자 흙투성이가 된 항아리 뚜껑의 일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찾았다. 정말로 있었어. 상만이 환희에 찬 목소리로 외치려는 찰나 등 뒤에서 서늘한 인기척과 함께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고했다, 박서방. 힘든 일은 이제 내가 맡아주마. 상만이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자 춘삼이 흉악한 미소를 지으며 단검을 겨누고 서 있었다. 그의 뒤로는 헐레벌떡 산을 올라온 최진사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나타났다. 최진사의 눈은 탐욕과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내 놈이 어떻게 이곳을 알았는지는 모르겠다만 그곳은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될 곳이지. 아니, 건드렸으니 이제 살아서 내려갈 수는 없겠구나. 최진사는 비열하게 웃으며 춘삼에게 눈짓을 했다. 죽여라. 그리고 저 구덩이에 같이 묻어버려. 춘삼이 칼을 고쳐쥐며 상만에게 한 발짝 다가섰다.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상만은 엉덩이로 뒷걸음질 치며 호미를 꽉 쥐었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뒤는 낭떠러지요. 아픈 칼을 든 악당들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산 아래 계곡에서부터 시커먼 안개가 뱀처럼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기 시작했다. 바람 한 점 없는 숲속의 나뭇가지들이 미친 듯이 흔들리며 괴기스러운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뭐야, 갑자기 날씨가 왜 이래? 춘삼이 당황하여 주춤거리는 사이 상만은 파헤쳐진 구덩이 속에서 피어오르는 희미한 붉은 기운을 보았다. 그것은 어젯밤 빗속에서 보았던 처녀 귀신의 눈가에 맺혀있던
핏빛 눈물과 닮아 있었다. 원한 서린 땅이 억울하게 죽은 자의 비밀이 드러나자 드디어 그 분노를 토해내기 시작한 것이었다. 으악, 이게 도대체 뭐야? 춘삼의 비명이 안개 자욱한 숲을 갈랐다. 방금 전까지 상만의 목을 겨누던 서슬 퍼런 단검은 허공을 갈랐고 춘삼은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손목을 확 낚아챈 듯 중심을 잃고 나뒹굴었다. 땅에서 솟구친 검붉은 안개는 순식간에 주위를 집어삼켰다. 그것은 단순한 산안개가 아니었다. 살을 애는 듯한 한기와 비릿한 피냄새를 품은 원한 서린 원기의 입김이었다. 최진사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이게 무슨 병고란 말이냐. 춘삼아, 춘삼아. 그는 다급하게 하인을 불렀지만 짙은 녹무 속에서는 춘삼의 거친 숨소리와 공포에 질린 신음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상만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이 기이한 안개가 자신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하얀 길 하나가 상만의 눈에만 선명하게 드러났다. 마치 누군가가 어서 오라고 손짓하는 듯했다. 상만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반쯤 파헤쳐진 흙구덩이 속의 항아리를 힘껏 잡아당겼다. 우두둑 하는 소리와 함께 흙 속에 박혀있던 항아리가 뽑혀 나왔다. 생각보다 작지만 묵직한 항아리였다. 상만은 그것을 보찜 속에 쑤셔 넣을 겨를도 없이 품에 단단히 끌어안고 하얀 길이 이끄는 방향으로 몸을 날렸다. 거기 서라, 내 이놈. 안개 너머에서 최진사의 악에 바친 고함이 들려왔지만 상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시덤불을 헤치며 달렸다. 숲은 미로와 같았다. 평소라면 길을 잃기 십상인 험지였으나 상만의 발걸음은 묘하게도 거침이 없었다. 발을 헛디딜 만한 구덩이는 교묘하게 피해졌고 앞을 가로막는 나뭇가지들은 바람이 불어 저절로 길을 터주는 듯했다. 반면 뒤쫓아오는 최진사와 춘삼에게는 산 전체가 거대한 덫이 되어 옥죄어 오고 있었다. 크악, 춘삼이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최진사가 무언가에 홀린 듯 횡설수설하는 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왔다. 오지 마라, 오지 마. 내가 고의로 그런 게 아니야. 최진사의 비명에는 뼈에 사무친 공포가 서려 있었다. 상만은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안개가 조금 옅어지며 눈앞에 거대한 바위 절벽 아래 몸을 숨길 수 있는 작은 동굴이 나타났다. 예전에 숯을 굽던 사람들이 쓰다 버린 듯한 폐광 같기도 했다. 상만은 그 안으로 미끄러지듯 몸을 숨기고 거친 숨을 죽였다. 밖에서는 여전히 최진사와 춘삼이 숲을 헤매는 소리가 들려왔다. 박서방, 나오기만 하면 살려주마. 그 항아리만 내놓아라. 최진사의 회유 섞인 외침이 들렸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상만은 입을 틀어막고 바위 뒤에 납작 엎드렸다. 동굴 안은 눅눅하고 어두웠지만 품에 안은 항아리에서 미세한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상만은 조심스럽게 항아리의 뚜껑을 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항아리 안의 내용물은 기이한 광채를 내뿜고 있었다. 손을 넣어보니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다. 금괴였. 손가락만한 금괴 10여 개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거금이었다. 상만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 정도면 빚을 갚고도 남아 대궐 같은 기와집을 짓고 살 수 있는 돈이었다. 심장이 쿵쿵거리며 귓가에서 북소리를 울렸다. 그러나 상만의 손끝에 닿은 것은 금괴뿐만이 아니었다. 금괴들 사이로 부드러운 천 조각 같은 것이 만져졌다. 상만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동굴 입구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빛에 비추어 보았다. 그것은 붉은 댕기였다. 흙이 묻고 색이 조금 바랬지만 붉은색만은 여전히 선명했다. 그리고 그 댕기 끝에는 최라는 글자가 새겨진 옥 장식이 달려 있었다.
순간 상만의 뇌리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쳤다. 꿈속에서 보았던 처녀 귀신의 머리에 곱게 들여져 있던 바로 그 붉은 댕기였다. 그리고 최라는 글자. 이것은 최진사 집안의 물건임이 틀림없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5년 전 마을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진사 댁 몸종의 실종 사건. 당시 최진사는 그 몸종이 집안의 폐물을 훔쳐 달아났다고 관아에 고발했었다. 사람들은 모두 그 말을 믿었고 행방불명된 처녀를 욕하며 손가락질했었다. 하지만 진실은 그게 아니었다. 이 금괴는 최진사가 횡령한 공금이나 검은 돈일 것이고 저 댕기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처녀의 유품이자 최진사의 범행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좌였다. 최진사는 이 비밀을 영원히 묻어두기 위해 시신과 함께 금괴를 그 호랑이 바위 아래 묻어버린 것이다. 이런 천인공노할 놈. 상만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 처녀 귀신이 왜 하필 자신에게 이 지도를 주었는지, 왜 그토록 슬프게 울었는지 알 것 같았다. 그녀는 단순히 부자가 되라고 보물을 준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탐욕의 눈먼 살인자의 죄를 세상에 밝혀달라고 간곡히 부탁한 것이었다. 상만의 손에 들린 금괴가 더 이상 재물이 아닌 피 맺힌 원한의 무게로 느껴졌다. 그때 동굴 밖에서 사박사박하는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다. 이 근처다. 쥐새끼가 숨어봤자 독 아니지. 춘삼의 목소리였다. 안개가 걷히면서 시야가 확보되자 그들이 냄새를 맡고 쫓아온 것이다. 상만은 댕기를 품속 깊이 갈무리하고 금괴 항아리를 다시 보찜에 넣었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밖으로 나가면 바로 들킬 것이고 안에 있으면 갇혀 죽을 판이었다. 상만은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동굴 안쪽 깊숙한 곳에 사람 하나 겨우 빠져나갈 만한 작은 틈새가 보였다. 반대편 산등성이로 이어지는 개구멍일지도 몰랐다. 박서방, 거기 있는 거 다 안다. 썩 나오지 못해. 최진사의 고함 소리가 동굴 입구에서 울렸다. 상만은 망설일 틈 없이 그 좁은 틈새로 몸을 구겨 넣었다. 거친 바위 표면이 등과 팔을 긁어대며 생사를 찢었지만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다. 그는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서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통과했다. 뒤에서 잡아 저 구멍으로 도망쳤다. 하는 춘삼의 외침이 들렸다. 얼마나 기었을까. 저만치 앞에서 밝은 빛이 보였다. 상만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밖으로 튀어나갔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낭떠러지였다. 발밑으로 까마득한 절벽이 펼쳐져 있었고 그 아래로는 급류가 흐르는 강물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뒤따라 나온 춘삼과 최진사가 헐떡이며 그를 애워쌌다. 춘삼은 피 묻은 칼을 혀로 핥으며 비릿하게 웃었다. 이제 갈 데도 없겠구나. 순순히 항아리를 넘기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최진사 역시 비열한 눈빛으로 상만을 압박해왔다. 자네 노모를 생각해야지. 자네가 여기서 죽으면 늙은 어미는 누가 봉양하겠나. 상만은 절벽 끝에 서서 그들을 노려보았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대신 서늘한 결기가 그의 눈에 서렸다. 그는 품속에서 붉은 댕기를 꺼내 높이 쳐들었다. 최진사, 내 이놈,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댕기를 본 최진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눈이 뒤집혔다. 그건 최진사는 말을 잇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죽은 자의 물건이, 그것도 자신이 직접 태워 없애려다 실수로 묻어버린 그 증거물이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내 놈의 탐욕이 억울한 처녀를 죽이고 그 죄를 덮으려 나까지 죽이려 드느냐. 하늘이 두렵지도 않으냐. 상만의 호통이 골짜기를 쩌렁쩌렁 울렸다. 저 미친놈이. 춘삼아, 당장 죽여.
죽여서 강물에 던져버려. 최진사가 발광하듯 소리쳤다. 춘삼이 살기를 띠고 달려들었다. 상마는 항아리를 가슴에 안고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잡혀서 개죽음을 당하느니 차라리 하늘의 운명을 맡기는 편이 나았다. 낭자, 당신이 나를 지켜준다면 내 목숨을 걸고 당신의 원한을 갚아주리다. 상마는 눈을 질끈 감고 절벽 아래 허공으로 몸을 날렸다. 안 돼. 최진사의 절규와 함께 상만의 몸은 하얀 물보라 속으로 사라졌다. 춘삼과 최진사가 황급히 절벽 끝으로 달려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지만 거센 물살만이 입을 벌리고 있을 뿐 상만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 시각 관아의 동원 마루. 새로 부임한 젊은 사또 김정은 책상 위에 놓인 익명의 투서를 읽고 있었다. 어젯밤 누군가가 관아 대문에 몰래 꽂아두고 간 편지였다. 거기에는 박달재 호랑이 바위 아래 묻힌 시신과 금괴 그리고 최진사의 악행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그것은 상만이 산에 오르기 전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미리 써둔 것이었다. 사또의 미간이 좁혀졌다. 최진사라 소문이 흉흉하다 했더니 기어이 꼬리가 잡히는구나. 사또는 탁자를 내리치며 포교를 불렀다. 당장 포졸들을 풀어 박달재로 출동하라. 최진사를 잡아들이고 호랑이 바위 주변을 샅샅이 뒤져라. 관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수십 명의 포졸들이 창을 들고 우르르 몰려나갔다.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고을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던 상마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보찜만은 놓치지 않았다. 차가운 강물이 폐부를 찌르고 들어올 때마다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지만 귓가에는 여전히 그 처녀의 슬픈 울음소리가 맴돌며 그를 깨우고 있었다. 죽어서는 안 됩니다. 살아서, 부디 살아서. 차가운 강물이 전신을 휘감으며 거칠게 뺨을 때리는 고통 속에 박상만은 번쩍 눈을 떴다. 폐부에 들이찬 물을 토해내며 격렬하게 기침을 하자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흐릿한 시야 사이로 흔들리는 갈대숲과 붉게 물들어가는 저녁 노을이 들어왔다. 죽지 않았다. 그는 강가 모래톱에 널브러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이 으스러질 듯 아팠고 다리는 감각이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품속을 더듬었다. 젖은 옷자락 안쪽 깊숙이 갈무리에 둔 항아리와 붉은 댕기. 그 서늘하고 딱딱한 감촉이 손끝에 닿자 상마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왈칵 눈물을 쏟아냈다. 살았다. 하늘이 나를 살려주었어. 이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다. 억울하게 죽은 영혼의 절규가 그를 물 밖으로 밀어 올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상마는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다. 젖은 옷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쉴 틈이 없었다. 최진사가 자신이 죽었다고 믿고 방심하고 있을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영영 사라질지도 몰랐다. 그는 지팡이 삼아 주운 썩은 나뭇가지를 짚고 절뚝거리며 관아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발바닥이 찢어지고 피가 흘러나왔지만 그의 눈빛만은 굶주린 호랑이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귓가에는 여전히 바람 소리에 섞인 그 처녀의 흐느낌이 맴돌며 그의 등 뒤를 떠밀었다. 서두르세요. 놈이 도망치기 전에 부디 제 원한을. 한편 관아의 동원 앞마당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터질 듯 부풀어 올라 있었다. 수백 개의 횃불이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진 가운데 오라에 묶인 최진사와 춘삼이 꿇어 엎드려 있었고 그 앞에는 서슬퍼런 표정의 사또 김정이 높이 앉아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박달재에서 발견된 유골과 훼손된 무덤터가 명백한 증거로 제시되었음에도 최진사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사또 나으리, 이는 모함입니다. 소인은 그저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러 산에 갔을 뿐이요. 그 유골이 누구인지
왜 거기에 묻혀 있는지 소인은 알지 못합니다. 최 진사는 교활했다. 그는 상만이 강물에 빠져 죽었으니 증인은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보십시오. 저를 고변한 자가 누구입니까? 익명의 투서 한 장으로 양반을 이리 능멸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필시 저와 원한 관계에 있는 천한 것들이 꾸며낸 음모일 것입니다. 최 진사의 당당한 태도에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술렁이기 시작했다. 심지어 몇몇 이방들은 최 진사의 재력과 권세에 눌려 곤란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사또 김정은 미간을 찌푸리며 주먹을 꽉 쥐었다. 심증은 확실하나 결정적인 물증과 증인이 없는 상황. 최 진사의 말대로 투서만으로는 그를 처벌하기에 법도가 엄격했다. 그 유골 곁에서 발견된 물건은 없었느냐. 사또가 포교에게 물었으나 포교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이미 누군가가 파헤친 흔적만 있었을 뿐 유골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최 진사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렇지. 박가놈이 그 항아리를 안고 떨어졌으니 증거는 물고기 밥이 되었을 게다. 최 진사는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또, 저를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제 명예를 훼손한 자들을 색출하여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그때였다. 그 증거, 여기 있소. 관아의 육중한 대문이 쾅하고 열리며 천둥 같은 고함이 마당을 뒤흔들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짐승 같은 몰골을 한 사내가 서 있었다.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물이 뚝뚝 떨어지고 옷은 갈기갈기 찢겨 피와 진흙으로 뒤범벅이 된 채 품에 항아리 하나를 소중히 안고 있는 박상만이었다. 그는 마치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귀처럼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걸어 들어왔다. 최 진사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니놈이 어떻게 춘삼은 귀신이다. 라고 비명을 지르며 털썩 주저앉았다. 상만은 그들을 무서운 눈으로 노려보며 사또 앞으로 나아가 털썩 무릎을 꿇었다. 소인 박상만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와 사또 전에 고합니다. 저 탐관오리 최 진사가 5년 전 자신의 몸종을 겁탈하려다 죽이고 그 시신과 함께 관아의 공금을 횡령하여 박달재 호랑이 바위 아래 숨겨두었습니다. 상만은 품에서 항아리를 꺼내 바닥에 쏟아부었다. 챙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누런 금괴들이 횃불 아래 번쩍이며 굴러나왔다. 금괴의 표면에는 관아의 굳고임을 표시하는 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구경하던 백성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저건 나라의 돈이 아닌가. 사또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최 진사, 내 놈이 잃어버렸다는 물건이 과연 저것이냐? 최 진사는 사색이 되어 입술을 달달 떨었다. 아닙니다. 저놈이 훔친 것입니다. 저놈이 도둑입니다. 끝까지 발뺌하는 그의 모습은 추악하기 그지없었다. 아직 증거가 부족하다 하시겠습니까? 상만은 품속 깊은 곳에서 마지막 물건을 꺼내들었다. 흙이 묻었지만 여전히 붉은 빛을 잃지 않은 댕기였다. 이 댕기를 보십시오. 최 진사댁에 문양이 새겨진 옥 장식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그 죽은 처녀의 유골 곁에 함께 묻혀 있었습니다. 최 진사, 내 놈이 죽인 그 처녀가 죽어서도 이 댕기를 놓지 않고 있었단 말이다. 상만이 피 맺힌 절규와 함께 붉은 댕기를 최 진사의 면전에 들이밀었다.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바람 한 점 없던 마당에 돌연 회오리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횃불들이 미친 듯이 춤을 추며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는데 그 그림자가 마치 머리를 풀어 해친 여인의 형상처럼 일렁거렸다. 으악, 저리 가. 오지마. 최 진사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엉덩방아를 찧었다. 그의 눈에는 상만의 뒤에 서 있는 희미한 형체가 보였다. 5년 전
자신이 밀어버린 그 절벽 위에서 보았던 원망 가득한 눈빛의 처녀가 피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가 그랬어. 잘못했다. 잘못했어. 살려줘. 제발 나를 데려가지 마. 최진사는 허공에 대고 손을 휘저으며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다.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자복한 꼴이었다. 춘삼 역시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고해 바쳤다. 나으리, 다 최진사가 시킨 일입니다. 저는 그저 시신을 묻으라고 해서 살려주십시오. 사또 김정이 판결봉을 내리치며 우렁차게 소리쳤다. 죄인 최진사와 춘삼은 듣거라. 탐욕에 눈이 멀어 무고한 생명을 해하고 국고를 횡령하였으며 선량한 백성을 살해하려 한 죄, 만번 죽어 마땅하다. 여봐라, 저 흉악한 죄인들을 당장 하옥하고 날이 밝는 대로 한양으로 압송하여 국법의 준엄함을 보여주도록 하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최진사와 춘삼을 포승줄로 꽁꽁 묶었다. 최진사는 혼이 나간 사람처럼 붉은 댕기라고 중얼거리며 질질 끌려갔다. 마당을 가득 메운 백성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오랜 세월 최진사의 횡포에 시달렸던 그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 상마는 탈진하여 바닥에 엎드린 채 손에 쥔 붉은 댕기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댕기에서 느껴지던 차가운 한기는 사라지고 대신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왔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고맙다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사또가 상만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짚었다. 박서방, 자네의 용기가 억울한 원혼을 달래고 정의를 바로 세웠네. 이 금괴의 일부는 국고로 환수하겠지만 죄인을 잡은 공로로 자네에게 포상금이 내려질 것이네. 그리고 최진사가 착복했던 재산은 조사하여 피해 입은 백성들에게 돌려줄 것이다. 사또의 말에 상만은 고개를 조아리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을 견뎌낸 자만이 흘릴 수 있는 해방의 눈물이기도 했다. 밤하늘을 뒤덮었던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둥근 보름달이 관아마당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다. 달빛 아래 놓인 붉은 댕기가 유난히 곱게 빛나고 있었다. 상마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물이 진 하늘 어딘가에서 하얀 옷자락이 나풀거리는 듯했다. 이제 편히 가시오.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오. 상마는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다. 소란이 가라앉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간 뒤 상마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관아문을 나섰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집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을 노모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머니, 이제 약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의 중얼거림이 달빛 젖은 밤길에 잔잔하게 퍼져나갔다. 멀리서 새벽달기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 어느덧 박달재에 매서웠던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산천 초목이 푸르게 깨어나는 봄이 찾아왔다. 최진사의 추악한 죄상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그가 한양으로 압송된 후 고을에는 따스한 햇살만큼이나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관아에서는 최진사가 불법으로 착복했던 재산을 몰수하여 국고로 환수하는 한편 상만이 목숨을 걸고 찾아낸 금괴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하사하였다. 그것은 평생을 가난에 시달려온 상만에게는 꿈에서조차 만져보지 못한 거금이었다. 그러나 상만은 그 돈을 자신만의 영달을 위해 쓰지 않았다. 그는 돈을 받자마자 가장 먼저 관아 앞 장터에 큰 멍석을 깔고 최진사에게 억울하게 땅을 빼앗기고 소작농으로 전락했던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이보시오들, 내 말을 들어보시오. 이 재물은 하늘이 내게 잠시 맡겨둔 것일 뿐 내 것이 아니오. 그대들이 흘린 피와 땀이 서려 있는 땅을
이제 주인에게 돌려주려 하오. 상마는 관아의 허락을 받아 최 진사의 곳간에서 압수한 노비 문서와 빈 문서들을 가져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불태웠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수많은 이들의 한숨과 눈물이 섞인 종이 조각들이 재가 되어 날아갔다. 서방, 아니 박대인,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을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늙은 농부들이 상만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오열했다. 상만은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 일으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일어나십시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의 땅에서 농사 지으며 사십시오. 그날 장터에 울려 퍼진 통곡은 슬픔이 아닌 벅찬 환희의 울음이었다. 상만은 남은 자금을 미천 삼아 조그만 비단 가게를 열었다. 박달 상단이라 이름 지은 그의 가게는 문을 열자마자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그가 단순히 좋은 물건을 팔아서가 아니었다. 귀신이 도운 의로운 장사꾼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먼 타지에서도 그를 보기 위해 손님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이었다. 상만은 거상이 되어서도 초심을 잃지 않았다. 비단 한 피를 팔더라도 속임수가 없었고 가난한 이가 찾아오면 헐값에 넘기거나 외상으로 주기도 했다.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상만이 입버릇처럼 하는 이 말은 상단의 사운이 되었고 그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 인근 고을의 상권까지 아우르는 큰 상단으로 성장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상만은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짐을 꾸렸다. 가장 고운 명주와 갖가지 제수용품을 수레에 가득 실은 그는 하인들을 물리치고 홀로 박달재 고갯길을 올랐다. 5년 전 폭우가 쏟아지던 그 밤에 넘었던 공포의 길이었으나 이제는 단풍이 붉게 타오르는 아름다운 풍경만이 그를 반기고 있었다. 상만은 예전 그 늙은 소나무 아래 귀신을 처음 만났던 그 바위 앞에 멈춰섰다. 그는 바위 주변의 자풀을 정성스럽게 뽑아내고 가져온 돗자리를 깔았다. 낭자, 그동안 평안하셨소? 내 너무 늦게 찾아온 것은 아닌지 모르겠소. 상만은 붉은 비단을 바위 위에 깔고 정성껏 마련한 술과 떡, 과일을 차려놓았다. 그리고 향을 피우며 정중하게 제배를 올렸다. 향 연기가 가을바람을 타고 하늘로 피어올랐다. 낭자의 도움으로 억울함을 풀고 저 또한 이렇게 큰 복을 누리게 되었소. 이 은혜 죽는 날까지 잊지 않으리다. 부디 저승에서는 배고픔도 추위도 원망도 없이 편안하시기를 비오. 상만의 목소리는 산들 바람처럼 부드럽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고른 시집 갈 때 입으면 딱 좋을 고운 색동저고리와 치마를 태워 올렸다. 불길이 옷감을 삼키며 하늘하늘 춤을 추듯 타올랐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불어온 한 줄기 바람이 상만의 볼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다. 예전에 그 차갑고 음산한 기운이 아니었다. 마치 봄 햇살처럼 따스하고 향긋한 바람이었다. 상만은 고개를 들어 허공을 바라보았다. 단풍 든 나뭇가지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 속에서 언뜻 환하게 웃고 있는 처녀의 모습이 보이는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소복을 입은 처량한 귀신이 아니었다. 상만이 태워 올린 색동옷을 입고 붉은 댕기를 곱게 들인 채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상만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입을 떼지 않았으나 마음으로 전해지는 목소리가 들렸다. 고맙습니다. 은희님 덕분에 이제야 편히 떠납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시고 자손만대 복을 누리소서. 상만은 흐뭇한 미소로 그녀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잘 가시오. 다음 생에는 부디 귀한 집 딸로 태어나 사랑받으며 사시오. 환영은 서서히 빗속으로 녹아들었고 박달재에는 다시금 평온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상만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서 바람 소리를 들었다.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마지막 짐이 비로소 내려지는 기분이었다.
세월은 흘러 상만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렸다. 그는 고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고 그의 집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다. 병들었던 노모는 아들의 극진한 봉양을 받으며 천수를 누리다 편안히 눈을 감았고 상만은 현숙한 아내를 맞아 토끼 같은 자식들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상만은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손자들을 무릎에 앉히고 예시하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할아버님, 그래서 그 귀신이 정말로 보물을 주었나요?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로 손자가 물었다. 상만은 허허 웃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럼 주고 말고. 하지만 얘야, 그 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단다. 아이들이 귀를 쫑긋 세웠다. 상만은 창밖으로 소복이 쌓이는 눈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그날 내가 무서움에 떨며 도망쳤거나 귀신을 모른 척했다면 어찌 되었겠느냐. 아마 나는 여전히 가난한 장사치로 살았거나 아니면 그 산속에서 변을 당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상만은 곰방대에 불을 붙이며 말을 이었다. 재물은 돌고 도는 것이라 있다가도 없는 것이지만 사람의 진심은 하늘을 감동시키고 귀신조차 춤추게 만드는 법이다. 너희들도 명심하거라. 길가에 핀 이름 없는 풀꽃 하나, 굶주린 짐승 한 마리라도 함부로 대하지 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베푸는 작은 덕이 언젠가는 태산 같은 복이 되어 돌아오는 법이란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상만은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붉은 댕기를 바라보았다. 비단으로 곱게 싸남에 보관된 그 댕기는 이제 그의 가문의 가보가 되어 있었다. 밖에는 한방눈이 세상을 하얗게 덮어가고 있었지만 상만의 집안은 웃음소리와 온기로 가득 찼다. 박달재의 전설은 그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삭막한 세상의 따뜻한 등불이 되어 주었다. 가난하고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품은 어진 뜻 하나가 운명을 바꾸고 세상을 맑게 정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 박상만의 이야기. 그의 삶은 단순한 부자의 기록이 아니라 덕을 쌓아 이룬 태평성대의 증거로 후대에 길이길이 남게 되었다.